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포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때 예레미야는 뭐였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언했잖아.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국민 밉상이 되고 역적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 말은 맞았어요. 왜냐하면 딱 1년 뒤에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도 성벽도 집도 다 불에 타고 무너지는 그런 참상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그게 망하기 직전이에요. 바로 망하기 직전 상황인데, 그런데 망하기 직전 예레미야가 뜬금없이 예루살렘의 땅을 삽니다. 그게 사촌이죠.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밭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평상시 가격하고 똑같이 가격을 잘 쳐주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알잖아요. 또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키고 정복합니다.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느냐? 바벨론 사람의 땅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거 내 땅이다. 땅 문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내 땅이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지면은 예루살렘의 남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산 땅을 밟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땅을 산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촌이 땅을 판 거죠. 지금 상황이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불안하고 빨리 뭘 정리해가지고 도망가고 피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알면서도 그 덥석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로 치면은 완전히 빵점짜리 투자를 한 거죠. 참 말씀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꼭 청개구리 같아요. 우리가 청개구리 같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람한테 쓰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을 청개구리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꼭 다른 사람과 달리 튀고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개구리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긴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진다고 했어요. 다들 질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오히려 땅을 삽니다. 왜 저래 저 사람? 그런 말을 들을 그런 행동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레미야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 시키신 일인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질 거다. 그 말 하나님 시켜서 한 말입니다. 오늘 땅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시켜서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다. 다시 회복될 거다 하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행위 예언이라고 하죠. 행위 예언. 행동을 통해서 예언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예레미야는 다들 잘 된다고 할 때 죄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다들 망한다고 할 때 오히려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황과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인 청개구리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예수의 죽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자여 때가 되거든 입을 다물어라. 사람마다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너는 재단의 먼지를 닦아라. 그러나 만인이 침묵을 강요당할 때 너는 입을 열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뭘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힘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힘이 들어 하잖아요. 빠져 있고. 우리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웃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낙심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웃어야 될 때고 긍정적 자세를 유지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 될 때고 서로를 향해서 나누고 섬기고 격려를 해 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지금은 그래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같이 낙심해 있고 사람들이 화난다고 같이 화내고 있고 사람들이 절망했다고 절망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의 청개구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청개구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